탈무드 이야기 10가지 위대한 지혜. 탈무드 설화 1편, 진정한 부자의 기준. 당신에게는 지금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진짜 친구 말입니다. 힘들 때 전화해도 받아주는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를 맺고 수많은 이름을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탈무드에 수록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이 후손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쉬지 않고 일했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쌓이고 쌓여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죠. 그는 자신이 모은 재산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금고를 확인했고 잠들기 전에도 오늘 번 돈이 얼마인지를 먼저 헤아렸습니다. 돈이 늘어나는 날은 기분이 좋았고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동전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존재였습니다.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돈만 있으면 이 세상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그는 돈을 사랑하듯 돌보았습니다. 금을 아끼고 은을 모으고 재산을 불리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친척들, 같은 마을 지인들, 오랜 시간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이웃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때로는 사소한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깊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남자에게는 든든함이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리면 함께 어울렸고 누군가의 집에 경사가 생기면 달려가 축하했습니다. 그 관계들이 삶의 일부였고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친구는 남자가 평소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당장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늘 나중으로 미루고 소홀히 대했던 그 친구. 이름은 선행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일, 약한 자를 위해 무언가를 내어주는 행동,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음을 쓰는 그 작은 몸짓들. 남자는 그런 것들을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더 많이 모이면 나누겠다고 언제나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렇게 세 명의 친구와 함께 남자의 세월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왕의 사자가 남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죠. 왕께서 그대를 부르신다. 즉시 입궐하라. 남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왕의 부름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왕 앞에 불려간다는 것은 많은 경우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세금을 덜 냈다는 누명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모함일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분노 앞에서 평민 한 명의 목숨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그때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친구들이 있잖아. 내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야. 남자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그 누구보다 애지중지 아끼며 살아온 친구.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오. 내가 왕 앞에 서게 되었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함께 가져야 하오. 내가 이렇게 비는 것이오. 그런데 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소. 단호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아무런 온기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지,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지 그 오랜 세월이 무색할 만큼 거절은 빠르고 깔끔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것이오. 당신이 가려는 그 길 끝에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소. 나를 탓하지 마시오.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친구가 더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두 번째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밥 먹고 웃고 살아온 친척들과 지인들이었습니다. 남자의 사정을 들은 그들은 잠시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안 됐군요. 우리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 말에 남자의 눈빛이 잠시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음 말은 희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무덤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어.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요. 무덤 앞까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친구만 남았습니다. 평소에 소홀히 했던, 늘 뒤로 밀어두었던 그 친구.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남자는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대를 너무 등한시했소.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핑계로 늘 자네를 외면했소. 그런 내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러 왔으니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나에겐 자네밖에 없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번째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껏 들어본 어떤 말보다도 깊고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먼저 왕 앞에 나아가겠소. 그리고 당신을 위해 변호하겠소. 당신이 그동안 나를 소홀히 대했던 것은 알고 있소. 하지만 그래도 괜찮소. 나는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남자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평생 금고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재산이 곧 안전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관계 속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순간 자신의 손을 잡아준 것은 가장 소홀히 여겼던 그 친구였습니다. 선행이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밀었던 작은 손길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힘없는 일을 위해 내어준 것들. 그 작고 사소해 보이던 것들이 남자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당신이 잃을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은 이 세상에서는 강합니다.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돈이 따라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관계는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도 어느 문 앞에서는 멈추고 맙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내어주었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쌓아왔는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는가?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했는가? 아니면 또 나중으로 미뤘는가? 선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탈무드의 현자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작은 몸짓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위해 나서줄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먼저 그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탈무드 설화 2편 말의 무게 깃털을 뿌린 사나이.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습관처럼 내뱉은 한마디, 별 생각 없이 흘려보낸 한 문장, 그냥 사실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쉽게 꺼낸 이야기.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마디의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하나하나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그런데 그 말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군가의 마음속 어느 깊이에 박히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오늘 탈무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유대인 현자들이 후손에게 가장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던 경고이자 지혜. 듣고 나면 오늘 하루 당신의 입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어느 마을에 말이 많은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입이 가벼웠을 뿐 남에게 진심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어제 본 이웃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집 남편이 어떻더라, 이 집 아내가 어떻더라 하고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딱히 확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흘려들은 이야기,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짐작,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언제나 날개를 달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둘에게 전해지고 둘의 이야기가 넷에게 전해지면서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나이가 처음 꺼낸 말의 씨앗은 마을을 돌고 돌면서 어느새 괴물처럼 불어났습니다. 억울하게 이름이 더럽혀진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손가락질 받는 가정이 생겼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진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사나이는 한동안 몰랐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얼마나 큰 상처를 만들어냈는지를.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사나이는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계기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자신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 이야기 때문에 저 골목 끝 대장장이가 마을에서 쫓겨났다네. 사나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분명 그 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결과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싸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날 밤 사나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이 뱉은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 이런 말을 했고 이 사람에 대해 저런 말을 했고 아무 생각 없이 쏟아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상처를 내왔는지를. 뒤늦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나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마을 언덕 위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이 긴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보다 더 맑고 깊었습니다. 사나이는 랍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마칠 때쯤 사나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랍비님,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랍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나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랍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베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베개를 가지고 마을에서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부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시오. 그리고 베개를 열어 그 안에 깃털을 전부 바람에 날려보내시오. 한 올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사나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베개를 들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 세차게 불었습니다. 사나이는 베개를 열었습니다. 순간 하얀 깃털들이 폭발하듯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 개의 깃털이 하늘로, 들판으로,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3시간이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베개 안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사나이는 빈 베개를 들고 랍비에게 돌아왔습니다. 랍비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깃털을 전부 날려보냈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잘하셨소. 그렇다면 이제 그 깃털을 전부 다시 주워 오시오. 단 한 올도 빠짐없이. 사나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깃털들은 이미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요.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들판으로 간 것도 있고 하늘 높이 올라간 것도 있고 저 멀리 산 너머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다 모을 수 있겠습니까? 사나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랍비님, 그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방으로 나라가 버렸는데 제가 그것을 전부 주워 담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랍비는 잠시 사나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소.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언덕 위의 바람 소리보다 더 크게 사나이의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네가 내뱉은 말도 그와 같소. 랍비는 계속했습니다. 자네가 누군가에 대해 꺼낸 말 한마디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이에게 전했을 것이오. 이제 그 말은 자네의 것이 아니오. 바람에 흩어진 깃털처럼 세상 곳곳에 박혀 있어. 자네가 아무리 뉘우친다 해도, 아무리 용서를 빈다 해도 그 말로 인해 생긴 상처를 전부 되돌릴 수는 없어. 한번 뱉은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요. 사나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쳤지만 뉘우침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그토록 아프게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랍비는 그 사나이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그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랍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뉘우침은 소중하오. 그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주시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말을 내뱉기 전에 멈추는 것이오. 혀는 인간의 몸 안에서 가장 작은 기관 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파괴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따뜻한 위로도 될 수 있어. 말이란 그런 것이오. 양날의 검이오. 랍비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말을 하기 전에 딱 3번만 생각하시오.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그 3가지를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소? 사나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눈빛으로. 탈무드는 혀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과 죽음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구하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칼로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생긴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를 확인한 것처럼 전합니다. 짐작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사실인 양 흘립니다. 잠깐의 감정으로 별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심심해서. 그렇게 뱉은 말들이 세상을 떠돌며 누군가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말을 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멈춰보세요. 이 말이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깃털이 되어 날아가진 않을까? 그 짧은 한 번의 멈춤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뱉는 순간 그것은 세상의 것이 됩니다. 바람에 날린 깃털처럼 다시는 내 손으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립니다. 탈무드의 현자들은 그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탈무드 설화 3편 위기를 기회로 랍비 아키바의 등불. 당신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억울하고 분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싶은 그 감정.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어긋나는 것 같은 그 순간. 오늘 탈무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런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그 놀랍고도 따뜻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 아주 오래전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가 위대한 랍비가 되기 전 아직 세상을 배우며 여행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의 아키바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작은 나귀 한 마리에 짐을 싣고 개 한 마리를 곁에 두고 밤길을 밝혀줄 등불 하나를 손에 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키바는 낯선 마을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야겠다 싶어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마을의 모든 집이 아키바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에게 방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키바는 쓸쓸히 마을을 나왔습니다. 별 수 없었습니다. 마을 근처 숲 속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낙엽이 쌓인 땅에 자리를 잡고 나귀를 나무에 묶고 개를 곁에 두고 등불을 켰습니다. 허기진 배를 달래며 아키바는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따뜻한 방에서 자지 못하지만 이 또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숲속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아키바가 눈을 번쩍 떴을 때 나귀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사자가 나귀를 물어간 것이었습니다. 애지중지 데리고 다니던 나귀였습니다. 먼 길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키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그 말을 되뇌며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이번에는 개가 갑자기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늑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늑대가 개를 덮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곁을 지켜주던 개마저 잃었습니다. 이제 아키바 곁에 남은 것은 손에 든 등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있으니 다행이다. 아키바는 등불을 꼭 쥐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에 의지해 어둠을 버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차고 갑작스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등불의 불꽃이 흔들리다가 결국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아키바를 감쌌습니다. 나귀도 없고 개도 없고 등불도 꺼졌습니다. 낯선 숲 속에서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아무것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하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키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당신의 뜻이겠지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아키바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아키바는 처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있던 숲 언저리 그 마을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마을 쪽으로 다가간 아키바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밤사이 강도 떼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키바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밤새 들이닥친 강도들에 의해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키바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만약 나귀가 살아 있었다면 나귀가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강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키바에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만약 개가 살아 있었다면 개가 짖었을 것이고 강도들이 그 소리를 따라왔을 것입니다. 만약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그 불빛이 어둠 속의 등대처럼 강도들을 아키바에게로 안내했을 것입니다. 나귀를 잃은 것이 아키바를 살렸습니다. 개를 잃은 것이 아키바를 살렸습니다. 등불이 꺼진 것이 아키바를 살렸습니다. 그 순간 저주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아키바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키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당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당신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라고. 인생은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원하는 직장에 떨어진 것이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헤어져서 그토록 아팠던 그 이별이 사실은 더 나은 만남으로 가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이 사실은 당신을 엉뚱한 길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나귀를 잃고 개를 잃고 등불마저 꺼지는 그 순간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키바는 그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뜻이 있겠지 라는 그 믿음 하나로 어둠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꺼진 등불이 있다면, 잃어버린 나귀가 있다면, 사라진 개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아직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림의 한 조각일 뿐이고 그 조각이 어디에 놓일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불행이 당신을 살리는 방패가 됩니다. 때로는 당신의 상실이 당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원망 대신 기다림을, 분노 대신 믿음을. 그것이 랍비 아키바가 어둠 속 숲에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조용하고 깊은 가르침입니다. 탈무드 소라 4편, 침묵의 가치 장터의 약장수. 당신은 오늘 몇 마디의 말을 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속으로 끊임없이 중얼거립니다. 말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모두가 말하고 싶어하고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탈무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한 약장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파는 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구하기 어렵고 가장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만 정작 가장 소홀히 여기는 그 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 시장 한복판에 한 약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언제나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고기 파는 소리, 채소값을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뒤섞인 그 혼잡한 공간에 약장수가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으시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약을 팝니다. 이 약 하나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이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약이라니.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금세 약장수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사꾼들도, 주부들도, 랍비들도, 아이들도 모두 약장수를 에워쌌습니다. 도대체 어떤 약이오? 얼마나 하는 것이오? 어서 보여주시오. 약장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그것을 향했습니다. 황금빛 상자일까? 신비로운 물약일까? 그런데 약장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낡고 오래된 책 한 권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장수는 성경을 천천히 펼쳐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지어다. 시편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약장수는 책을 덮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약이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다요? 성경 구절 하나가 행복의 약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가 그 구절을 모를 것 같소? 그런 이야기라면 랍비에게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오? 여기저기서 실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허탈함도 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장사꾼들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주부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약장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몇 명의 사람들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지금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왜 다투는지 아시오? 왜 이웃과 갈등이 생기는지 아시오? 왜 가정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지 아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 시작은 말이요. 하지 않아도 될 말, 확인하지 않은 말,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 남의 이야기를 옮긴 말. 그 말들이 관계를 끊고 가정을 흔들고 마을을 어지럽히어. 약장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요. 온 세상을 정복한 장군도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해 무너진 경우가 있어. 평생 공부한 학자도 한마디 경솔한 말로 모든 것을 잃은 경우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이 약이 별것 아니라고 하시오? 남아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약장수는 계속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치오. 말을 지키는 자가 자신의 영혼을 지킨다고. 현명한 자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하고 나서 생각한다고. 그 차이가 인생을 가르오.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약장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침묵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앞에서 입을 다무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 그것도 혀를 잘못 다스리는 것이요. 약장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요. 말을 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 그 분별력이 바로 지혜요. 그리고 그 지혜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약이요. 어떤 의사도 이 약을 처방해 줄 수 없어. 어떤 돈으로도 이 약을 살 수 없어. 오직 스스로 갈고 닦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약장수의 말이 가슴속 어딘가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아침 아내에게 내뱉은 날카로운 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제 친구에 대해 흘린 이야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이에게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낸 핀잔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약장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하오.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소. 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은 없소. 하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약을 마음에 담아 가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약장수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저편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팔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가. 탈무드는 혀에 대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혀는 뼈도 없는데 어떻게 그토록 많은 뼈를 부수는가? 가볍고 부드러운 그것이 어떻게 그토록 단단한 것들을 무너뜨리는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 중에 꼭 필요했던 말은 몇 마디나 됩니까? 그리고 하지 않았어야 했던 말은 몇 마디나 됩니까? 그 두 숫자 사이에 당신의 지혜가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장터의 약장수가 아무 데가 없이 우리에게 건네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약입니다. 탈무드 서라 5편 보석의 진정한 가치 다마의 효도. 당신에게 효도란 어떤 의미입니까? 명절에 찾아뵙는 것, 용돈을 드리는 것, 맛있는 것을 사다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소중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탈무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차원의 효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엄청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 들으시면 마음 한켠이 조용히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유대 땅에 다마라는 보석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솜씨 좋고 신용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정직하게 장사를 해온 덕분에 마을에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좋은 보석이 있으면 다마를 찾으라는 말이 퍼져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가 아무리 성공한 보석상이라 해도
그의 집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 많고 병약한 아버지였습니다. 다마의 아버지는 쉽게 피곤해하고 자주 낮잠을 주무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마는 언제나 아버지의 편안한 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실 때는 절대 깨우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아무리 바빠도 손님이 아무리 중요해도 아버지의 잠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손님들이 다마를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필요한 귀한 보석을 구하고 있었고 그 보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마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말했습니다. 다마 씨, 우리는 그대가 가진 특별한 보석이 필요하오.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소. 다마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보석상으로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원하는 보석, 그것을 팔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마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석이 담긴 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없었습니다. 어디 있지? 기억을 더듬던 다마는 그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열쇠가 아버지 베개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다마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요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늘어진 숨소리, 편안히 감긴 눈.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얼굴을 다마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베개 밑에 손을 넣으면 됩니다. 아주 살짝, 아버지가 느끼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열쇠를 꺼내면 됩니다. 그리고 보석을 팔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나중에 깨어나셔도 그냥 열쇠가 어디 갔나 하실 뿐이겠죠.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마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깨울 수 없었습니다. 편안히 쉬고 계신 아버지의 잠을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 해도, 설령 엄청난 돈을 놓치게 된다 해도,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편안한 잠이 그 모든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다마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쇠가 아버지 베개 밑에 있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깨울 수가 없으니 오늘은 거래가 어렵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거래를 포기한다고요? 잠든 아버지 때문에? 그것이 정말이요? 이 거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겠다는 것이요? 다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잠이 더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마는 그 엄청난 기회를 그냥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모르셨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마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마가 키우던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소가 온몸이 붉은 빛을 띠는 아주 희귀한 소였습니다. 유대의 율법에서 붉은 암송아지는 성전 의식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구하기 극히 어렵고 값을 매기기 어려울 만큼 귀한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이 다시 다마를 찾아왔습니다. 다마 씨, 우리가 그 붉은 송아지를 사고 싶소. 원하는 가격을 말하시오. 다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기했던 거래의 금액만 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다마가 잃은 것은 금화 몇 잎이었지만 그가 얻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이었다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어떤 시장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 그 이름은 바로 공경이었다고.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고. 그것은 삶의 근본이자 인격의 척도이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만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엄청난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선택을 강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선택을 칭찬해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잠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건넨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그 손을 잡아드린 것이 언제입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핑계로 미뤄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마의 이야기는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탈무드 서라 6편 탐욕의 결말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합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고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끝없이 달리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 내가 정작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알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탈무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 욕망의 끝에 서서 자신에게 묻는 여우의 이야기입니다. 짧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따뜻한 계절,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걷다가 저 멀리 포도밭을 발견했습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코끝에 닿았습니다. 여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 포도만 먹을 수 있다면,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면. 하지만 포도밭 주위에는 촘촘한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여우는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들어갈 만한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은 여우가 들어가기에 너무 좁았습니다. 여우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던 여우에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굽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홀쭉하게 만들면 저 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결심했습니다. 사흘을 굶기로. 첫날은 힘들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먹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 포도밭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버텼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몸이 눈에 띄게 홀쭉해졌습니다. 여우는 다시 그 틈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몸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걸렸다가 겨우 빠져나가다가 마침내 여우는 포도밭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포도밭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달콤하고 탐스러운 포도들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우는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사흘을 굶었던 허기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가득 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 이것을 위해 사흘을 버텼다. 배가 부르도록 먹고 또 먹고 더 먹었습니다. 몸이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제야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여우는 포도밭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 앞에 서는 순간 여우는 깨달았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포도를 잔뜩 먹은 몸은 더 이상 그 좁은 틈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리 밀어봐도 저리 틀어봐도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우는 또다시 굶어야 했습니다. 다시 사흘을 굶었습니다. 포도밭 안에 먹을 것이 가득했지만 먹으면 나갈 수 없으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다시 홀쭉해졌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사흘이 지나 여우는 다시 그 틈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처럼 조심스럽게 몸을 틀어가며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포도밭 밖에 선 여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실컷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탐스러운 포도들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우의 몸은 어떻습니까? 들어오기 전과 똑같이 홀쭉했습니다. 사흘을 굶고 들어가서 먹고 또 사흘을 굶고 나왔습니다. 결국 처음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우는 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알몸으로 들어와 알몸으로 나가는구나. 그리고 포도밭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포도밭이여, 너는 아름다우나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탈무드는 이 짧은 이야기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 여우는 포도밭에 들어가기 위해 사흘을 굶었습니다. 나오기 위해 또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 긴 시간과 고통을 치르고 얻은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는 다시 비어 있었고 몸은 다시 홀쭉했습니다. 우리의 욕심도 이와 같습니다. 더 가지려고 무언가를 희생합니다. 더 오르려고 무언가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얻은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남는가? 아니면 결국 알몸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탐욕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단순히 탐욕을 경계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포도밭 안의 포도인가? 아니면 포도밭 밖의 자유인가? 많이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잘 살아가는 것인가? 여우는 포도밭 앞에서 처음으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것입니까? 지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결국 내 삶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오늘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탈무드 설화 7편 협력의 지혜 외나무 다리의 염소. 당신은 살면서 양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가 먼저 물러나면서 상대가 먼저 가도록 길을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양보는 어렵습니다. 지는 것 같으니까요. 밀리는 것 같으니까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양보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하고, 내가 먼저 차지해야 하고, 내가 먼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둘 다 잃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탈무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주 좁은 다리 위에서 마주친 두 마리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고 짧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어떤 긴 설명보다도 깊고 강합니다. 어느 산골짜기에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 계곡을 건너는 방법은 딱 하나, 외나무 다리뿐이었습니다. 통나무 하나를 건너편에 걸쳐 놓은 그 다리는 간신히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습니다. 계곡 아래로는 차가운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돌아오기 어려운 깊이였습니다. 이 외나무 다리 위에서 어느 날 두 마리의 염소가 마주쳤습니다. 한 마리는 이쪽에서, 한 마리는 저쪽에서 동시에 다리 위로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둘 다 계곡을 건너야 했습니다. 둘 다 바빴습니다. 둘 다 먼저 가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염소가 뿔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비켜라. 내가 먼저다. 두 번째 염소도 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먼저다. 내가 비켜라.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좁았고 아래는 깊었습니다. 만약 이 좁은 다리 위에서 두 염소가 싸운다면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둘 다 계곡으로 떨어지는 것. 염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물러서기가 싫었습니다. 지는 것 같으니까. 약한 것 같으니까. 상대가 이기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발 아래 계곡의 물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두 염소 모두 뒷다리에 힘을 주며 버텼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염소 중 한 마리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잠시 멈췄습니다. 그 염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뿔을 세웠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조용히 천천히 다리 위에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배를 깔고 납작하게. 내 등을 밟고 지나가게.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상대 염소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싸울 줄 알았는데, 밀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상대 염소가 조심스럽게 엎드린 염소의 등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등을 밟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계곡 저편에 무사히 발을 디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엎드렸던 염소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천히 안전하게. 두 염소 모두 무사히 계곡을 건넜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엎드린 염소가 진 것 아닌가. 상대 염소에게 등을 밝혔으니 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탈무드는 반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두 염소가 끝까지 버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좁은 외나무 다리 위에서 싸우다 둘 다 계곡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엎드린 염소는 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둘 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굴복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외나무 다리 위의 상황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 먼저 가려 하며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둘 다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가 끊기고 상처가 남고 결국 둘 다 잃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엎드리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양보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혜를 잃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양보는 약함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보는 용기입니다. 내가 지금 잠깐 낮아지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오늘 당신이 서 있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마주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먼저 엎드리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탈무드의 현자들이 염소 두 마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따뜻하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탈무드 서라 8편 공평한 분배의 왕의 왕관과 현자. 당신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물론 그것들도 정직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탈무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정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모를 때, 증명할 수 없을 때, 심지어 의심받을 때조차 흔들리지 않는 그 정직. 그리고 결국 그 정직이 스스로 말하게 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왕국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학문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직함은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왕이 현자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귀한 임무를 맡기겠소. 이 금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관을 만들어 오시오. 금 세공사들 중에 그대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은 그대에게만 맡길 수 있소. 왕은 정확히 무게를 재어 금을 현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현자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궁을 나섰습니다. 현자는 최고의 장인들을 모아 왕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을 쏟았습니다. 가장 좋은 기술로 가장 세밀하게 왕이 기뻐할 왕관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왕관이 완성되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왕관이었습니다. 현자는 왕관을 들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눈이 빛났습니다. 왕관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정교한 세공, 아름다운 곡선, 빛나는 광택. 누가 봐도 훌륭한 왕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뭔가 미심쩍은 표정이었습니다. 금이 모자란 것 같구나. 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준 금보다 이 왕관이 가벼워 보이는구나. 혹시 그대가 금을 조금 빼돌린 것은 아니오? 현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도둑으로 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현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울을 가져와 주십시오. 잠시 후 정밀한 저울이 놓였습니다. 현자는 왕관을 저울 한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왕관을 만들고 남은 금 설탕들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들, 가루처럼 남은 것들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그 남은 금을 저울 다른 쪽에 올렸습니다. 저울이 정확히 수평을 이루었습니다. 왕관의 무게와 남은 금의 무게를 합치니 처음 왕이 건네준 금의 무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 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조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현자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정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증명됩니다. 저는 왕께서 맡기신 금을 한 알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까지 전부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왕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도 장군들도 모두 조용했습니다. 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현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대를 의심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그대의 정직함에 비해 내 의심이 너무 가벼웠소. 현자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이시여,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이 결국 진실 앞에서 해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왕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이 일을 맡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정직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정직은 불편한 것입니다. 조금 속이면 더 편할 것 같고, 조금 빼돌리면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조금 숨기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자는 왕관을 만드는 내내 남은 금 가루 한 톨까지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때도. 그것이 진짜 정직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정직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옳으니까 하는 정직. 그리고 그 정직은 반드시 그 자신을 위해 말합니다. 현자를 도둑으로 몰려했던 그 순간 남은 금 가루 한 톨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행동들이 언젠가 저울 위에 올려졌을 때 정확히 수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정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까지 증명해냅니다.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탈무드의 진실입니다. 탈무드 서라 9편, 진정한 교육 고기 잡는 법. 당신은 자녀에게 혹은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업, 편안한 삶.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을 해결해 주려 합니다. 대신 걱정해주고, 대신 결정해주고, 대신 길을 닦아주려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오늘 탈무드가 묻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인가요? 라고. 어느 마을에 오래된 배움의 집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올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고기를 주어야 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굶고 있는 사람에게 철학을 가르쳐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고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랍비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고기를 주면 하루를 삽니다. 하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보다 낚시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의 도움이 중요하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장기적인 가르침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듣고 있던 한 랍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그 랍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연장자이자 가장 깊은 지혜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고기를 주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사람에게 낚시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고기를 잡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랍비가 계속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낚시대를 주어도 아무리 훌륭한 방법을 가르쳐도 그 사람이 고기를 잡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가에 앉아 낚시대를 들이우고 싶다는 열정,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의지, 살아있다는 것이 의미 있다는 느낌. 그것이 먼저 있어야 고기도 잡히고 낚시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랍비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먹이는 것,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 안에 불씨를 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향한 열정, 살고 싶다는 의지, 배우고 싶다는 갈망. 그 불씨가 있는 아이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불씨가 없는 아이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결국 꺼져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던 랍비들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토론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자신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 느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떠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의미를 느끼고 있는가? 탈무드의 이야기는 교육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삶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결과에 집중합니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성취. 그것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 좋은 도구를 쥐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 안에 불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기를 주는 것,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사랑은 그 사람이 스스로 강가에 나가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는 그리고 어른도 비로소 자신만의 불씨를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습니까? 고기입니까? 낚시 방법입니까? 아니면 강가에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까? 탈무드 설화 시편, 지혜의 완성 두 사람의 굴뚝 청소. 우리는 타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 연결고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짧고 간결하지만 듣고 나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는 이야기. 어쩌면 오늘 이 10편의 이야기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날카로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마을에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날 같은 굴뚝 청소 일을 맡았습니다. 나란히 굴뚝 속으로 들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을음이 가득한 좁은 굴뚝 안에서 땀을 흘리며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둘은 나란히 굴뚝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마부터 턱까지 온 얼굴이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얼굴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굴뚝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처럼 말끔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둘 중 누가 세수를 하러 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당연히 세수를 하러 가겠지? 라고. 하지만 탈무드의 답은 다릅니다. 세수를 하러 가는 사람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옆을 봅니다. 자신의 동료, 같이 굴뚝 청소를 한 그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온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더럽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럴 것이야. 우리는 같은 굴뚝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하러 갑니다. 반면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옆을 봅니다. 동료의 얼굴이 깨끗합니다. 더러운 사람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깨끗하네. 그렇다면 나도 깨끗하겠지. 우리는 같은 굴뚝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더러운 사람은 세수를 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놀라운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자신이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깨끗한 사람이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둘 다 거울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타인의 얼굴을 보고 자신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볼 때 타인을 거울 삼아 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는 괜찮다. 저 사람이 더 문제가 많으니 나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렇게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굴뚝 청소부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요? 타인을 보는 우리의 눈에는 이미 수많은 필터가 끼워져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선입견, 내 감정, 내 기대. 그 필터를 통해 본 타인의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 동료의 깨끗한 얼굴을 보고 자신도 깨끗하다고 착각하듯 우리도 타인을 보며 수없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말합니다. 타인을 욕하기 전에 내 얼굴을 먼저 살피라고.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내 안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이 10번째 이야기는 탈무드 설화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9편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불행이 때로는 방패가 된다는 것, 혀를 다스리는 것의 가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효도, 탐욕의 허무함, 양보의 지혜, 정직의 힘, 열정을 심는 교육. 이 모든 가르침은 사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 타인을 비추는 거울로 자신을 보지 말고 진짜 거울 앞에 서라는 것. 내 얼굴의 그을음을 직접 확인하라는 것. 타인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안의 잘못을 먼저 살피라는 것. 탈무드는 수천 년 전 유대 현자들의 지혜를 담은 책이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졌고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보세요. 오늘 하루 내 얼굴에 어떤 그을음이 묻었는지, 타인을 향해 내뱉은 말 중 깃털처럼 날아간 것은 없는지, 양보해야 할 순간에 버티지는 않았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선행의 친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그 작은 돌아봄이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10편의 탈무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